네, 오늘은 신명기 22장 5절에서 8절 말씀으로 배려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의복을 바꿔 입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고요. 남자와 여자가 아주 철저하게 그 구별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만약 이 구별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가증한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단순히 생김새뿐만이 아니고요. 성향을 다르게 하셨고 또 그 해야 되는 역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창조 질서입니다. 따라서 남녀의 구별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만약 누구든지 이러한 남녀 간의 구별을 지키지 않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가증한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런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 남녀 간의 구별을 무너뜨리고 동성애를 일삼았던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주 철저하게 멸망시키시되 심지어 그 사악한 성읍에 미련을 두었던, 그래서 뒤를 돌아보았던 롯의 아내까지도 멸망되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로마서 1장 26절 27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원리를 거스려서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무너뜨리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그릇됨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남녀 간의 구별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결코 어떠한 이유에서도 남녀 간의 구별을 무너뜨리는 가증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들의 사회 속에서 이처럼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그 남녀 간의 구별이 너무나도 급속도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단지 옷을 입는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머리 모양, 행동, 그리고 그 역할에 있어서도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자 같은 남자, 남자 같은 여자, 정확하게 표현하면 게이나 레즈비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급증하고 있는 거 보잖아요. 또 이 동성애가 공공연한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미명하에 자행되어지고 있는 이 성구별 파괴 현상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최소한의 이 건전성, 이것이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게 무너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고 멸망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사회의 병리 현상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들의 사회에서 이 남녀 간의 구별이 사라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먼저 오늘 우리 자신이 가장 남자다운 남자, 여자다운 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가장 남자다운 남자가, 그리고 가장 여자다운 여자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인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오늘 우리가 앞장서야 되고요. 또 문란한 사회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그런 시대적 소명, 이것이 바로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창조 질서의 보존은요, 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미새와 그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비록 미물일지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존중해서 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라고 하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한편으로 보게 되어지면 어미새를 놓아줌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장래에 더 많은 새끼를 번식하게 해서 자연 생태계를 보존케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해야 됩니다. 이처럼 자연 생태계를 포함한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일은요, 그 누구보다도 인간 자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 질서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 그 존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인데요. 만약 이 질서가 파괴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간도 존속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일은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보존하는 일이고요. 또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보존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물질 문명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생존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창조 질서가 아주 급격히 파괴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모습 가운데서 여러분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까? 무분별한 자원 개발이라든가 또 자연 환경과 생태계가 그로 인해서 급격하게 파괴되어지는 그 현장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도시화와 산업화라고 하는 시대가 변화되어져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보세요. 인간의 개인주의나 이기주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깨어지고요. 그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가족관계가 급격하게 와해되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창조 질서의 파괴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진다고 한다면 인간은 굳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무너지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러한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져 가는 것을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종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족이나 이웃 간에 이 한마디 대화를 나눌 때도요, 상처가 되어지는 말 해서는 안 되고요,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 그것은 더욱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질서, 이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노력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는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작은 부분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로 인해서 다른 형제가 실족하는 것, 이걸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집을 건축할 때 반드시 지붕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지붕을 만드는 일처럼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래서 자칫 자신의 사소한 부주의나 태만 혹은 실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의 백성들에게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주의를 기울여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어지는 대상 역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고요. 또 형제를 사랑하는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무절제하게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형제에게 피해를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단지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무절제하게 행동하여 다른 형제에게 피해를 입히는 자들을 용서치 않으시고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형제를 사랑할 줄 아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형제를 실족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지 않는 정당한 행동까지도 그것이 연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감하게 그 행동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형제를 배려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우리가 인정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 새롭게 시작하는 이 아침에 이 배려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창조 질서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의 종들이 머리 조아려 주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 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죄악된 모습에서부터 이제 더 적극적으로 우리 형제 자매를 배려하는 그런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